아브람과 아브라함. 자, 어느 때쯤 돼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까? 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더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냐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정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어떤 명예의 뜻을 정했다, 물질의 뜻을 정했다,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주의 뜻을 정했고 목표를 정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희생하고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모는 한이 있어도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 뜻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 뜻 때문에 내 아들이 희생된다, 아이고 나 그거 다 포기할란다, 나 이거 다 포기하고 그저 네가 고생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 앞, 자기 자식들, 자손들 앞에서는 그 뜻을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뜻대로 죽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뜻,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라도 희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들이 희생하더라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놓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다가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의로 여기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 이게.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그게 의라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택하셨죠. 아담을 선택하셨지만, 그래서 이 아담에게,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를 가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서 정말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든지 열매 맺는 과일이든지 모든 것은 다 네가 다 네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네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아담은 의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의를 얻게 되어지는데, 아담은 그것을 갖다가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걸 거역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스스로 자기도 뜻을 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어요. 자, 아담이 실패해서 아담이 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저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누구를 불러내요? 자, 아담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냐? 자, 아브라함을 불러낸다 이게.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신통치 않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다 이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그를 갖다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치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아담은 거절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갖다가 순종했다 이거. 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목숨을 내고는 일이거든요. 요새하고 아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집 떠나기는 쉽죠. 요새 중학생만 되더라도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런 녀석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집 떠나가기가 쉽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마을마다 하나의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는 혼자 옮겨서는 안 돼요. 혼자 옮겼다가는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를 옮길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이 함께 옮겨가야 돼요. 부족이 함께 이동을 해야 되지, 그 부족에서 내가 따로 떨어져 나 홀로 간다? 이건 완전히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건 목숨을 내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나그네가 된다는 말이죠. 완전히 나그네가 된다는 말에서 어디를 가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거기다가 아비집을 떠나라 하심으로 전통적인 혈통을 끊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또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하나의 사회죠. 하나의 사회죠. 그때 당시 하나의 사회인데 이 사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외톨박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진다 이게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 따라 이불. 이게 덕구자는 이불 말고 히브리어로 나그네란 말은 뭐라고요? 이불. 그 이불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불이 뭐가 된 거예요? 점점 이불.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이 히브리인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강 건너 홀로 왔다 이거 떠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나그네가 됐다 이게. 자, 그래서 이불 곧 히브리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신지라. 그래서 드디어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요 신념을 말을 해요. 신념과 여러분들 이 신념은 절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나 개인의 의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이룬다. 신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다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도 다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행하는 것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신념을 이룬 것이지 그건 절대로 의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러고서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신념을 다 꺾고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때 의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뭐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브람, 그러니까 여기 아브람은 자기의 신념을 쫓을 때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뭘 쫓을 때? 신념을 쫓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하실 때 언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되느냐? 자기의 신념이 쫓는 게 아니라 뭐를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이때 아브라함에서 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바로 나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 나의 지식을, 나의 이론을, 이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파하고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게 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다. 모든 만물들이 그러한 너희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도 영계입니다. 천국도 영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육지도 이 물질의 세계고 저 바닷속도 물질의 세계예요. 이 육지가, 바닷속이 육지보다 여러분들 2배나 커요. 더 큽니다. 물질의 세계도 바닷속의 세계는 아직 인간들이 점령하지 못했어요. 깊은 바다에 아직 인간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세계가 있는지. 바다가 깊은 바다는 몇 수십 킬로미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인류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 봤다 이게. 아무리 어마어마한 잠수함을 가지고도 바닷속 깊은 곳까지 아직 다 인간이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세계가 더 커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생물보다 바닷속의 생물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도 바닷속이 있고 지상이 있듯이 영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영계가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영계, 같은 영계지만 천국에 이르르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으로 이르러 가는 거고, 자기들의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그것은 지옥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고집, 내 방법, 내 경험을 꺾고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세워갈 때 이 사람을 따라붙이다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 이것을 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신념을 끊고 아브라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했지만 노아의 홍수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걸 최초로 개통한 자가 누구예요? 그냥 아브라함이라 그러셔요. 이걸 최초로 개통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 그냥 믿음으로 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이게. 자, 그러니까는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할 때 벌써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로마서 4장 13절에 17절에 로마서 4장 13절에 17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창세기 보면 이 노아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배를 지어라. 그것도 배가 뭐 작은 배입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열차 큰 한 20 몇 칸짜리 되는 그런 열차, 정말 그런 것들이 몇 대분이라더라, 20대분인가 그 정도 물건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어디에다 지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 가서 지라는 거예요. 아니 강이나 바다에다가 그런 걸 지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지으라니 그게 어떻게 뜰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00년 동안 똑딱똑딱거리고 방주를 짓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 방법,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산꼭대기에다 지금까지 배를 지어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니까는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다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7절에 보겠습니까? 노아도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도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외국 같은데 과일을 갖다 이렇게 막 수출을 하잖아요. 외국에다가. 근데 외국에다 과일을 수출할 때 이게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밭에서 그냥 막 따다가 그냥 막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제주도에서 밭에서 이렇게 귤을 따잖아요. 귤을 따게 되면 큰 뭐라 그래요? 뭐라고 발음이 안 돼요. 컨벤션이지 하든가 이렇게 쭉 벨트가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어. 어떤 건 조그마한 구멍, 어떤 것은 중간 정도, 어떤 거는 큰 거, 어떤 거는 뭐 이만한 거,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감귤을 밭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딱 부으면은 이게 그 컨벤션 벨트를 다 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구멍에 큰 놈은 큰 구멍에 빠지고 또 작은 놈은 작은 구멍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밑에서 분류가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수출용은 어느 정도 크기의 것만 그것만 딱딱딱딱 그 기준 그 구멍에 딱 고구에 딱 들어오는 놈만 그것만 저기로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기 수출용으로 쓰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 뭐 아무거나 밭에서 딴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어느 선까지 그래야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준이 딱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유전자,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도 의에 이른다라고 딱 그 기준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보면은 엘리제를 위하여 알아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바퀴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그게 엘리제를 위하여야. 그러니까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면 내가 재미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엘리제를 위하여 그게 뭐냐 그러면 뭐냐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 작곡했다 이거 다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애인이 좀 많았어요. 그 애인이 그 7명인가 8명인가 애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애인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여 그 엘리제가 그렇다. 그런데 사실 베토벤의 그 애인들 중에는 그 7명이나 8명 중에 엘리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토벤이 말이야 밝혀진 애인들 말고 또 숨겨진 애인이 또 있는 게로구나. 그래도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작곡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토벤이 그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것은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음유를 위하여. 음유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음률. 그냥 쉽게 말해도 조율. 음률의 기준. 음률이란다. 음감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는 그 피아노 조율할 때 어느 기준이 있죠. 그 음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갖다 조율하듯이, 여러분 사람들마다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음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한번 음악 소리, 피아노 소리를 땅땅 들으면 벌써 그것이 무슨 음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바로 알아요. 이 음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그래 저기 요새 제가 이제 혼자서 열심히 이제 그 색소폰을 공부를 하는데 이 음감이 없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음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런데 저기 우리 서울 남년의 관악지방의 영덕교회 권영길 목사님인가? 그 권 목사님은
야, 나 이런 괴물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은 색소폰, 클라리넷, 하모니카, 그 다음에 또 뭐요? 입으로 부는 것들은 다 해. 악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색소폰도 뭐 소프라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토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게 큰 테너에다가 이렇게 큰 바리톤집. 야, 아니 이 엄청난 악기를 어떻게 다 하냐?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냐? 아니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공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악보를 갖다가 그러면 이 악보도 보고 저 악보도 봐야 돼. 어떻게 그거 다 하냐 그랬더니 저 악보 볼 줄 몰라요. 그래. 아니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아니 진짜 지난주에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감탄을 했어요. 그 영도교회 담임 목사. 아니 어떻게 하느냐니까, 아니 저는 한 번 들으면 그냥 다 해요. 그래. 진짜냐니까 진짜라는 거야. 얼마나 음감이 좋은지. 예? 진짜 이분은 지금까지 악보를 볼 줄 몰라가지고 지금 악보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요새. 예? 왜냐하면 안 끼워주거든. 왜냐면 모든 앙상블이라든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랑 합주할 때 다 뭘 보고 해요? 악보를 보고 해요. 지는 악보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네. 혼자서 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악보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 복음문성과 은혜라고 하는 악보를 딱 갖다 줬는데 연주는 다른 곡을 연주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악보는 은혜 악보인데 왜 다른 게 나오니까, 아니 나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야,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몇 번 들으면 자기가 이것만 그 악기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운지만 할 줄 알면 하면은 이 음은 뭐 누르면 된다, 뭐 누르면 된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10번, 100번을 들어도 안 돼요. 악보 없이는 안 된다. 참 신기해. 이와 같이 각 사람들마다 다 음감이 있어요. 음감이. 음감이 다 절대 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엘리제를 위하여, 음감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저 피아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피아노 이렇게 건반 두들기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엘리제를 위하여 딱 그걸 갖다 주고 따라라라라리리리 연주를 했다 이거. 그다음에 너 한번 해봐라. 한번 너 이거 그대로 해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다 하는 애들도 있고, 뭐 3분의 1만 그걸 하는 애들도 있고, 절반을 하는 애들. 근데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음감을 갖다, 너는 어느 정도 음감이 있구나. 너는 어느 정도 음감이 있구나. 너는 어느 정도 음감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한다 이게. 그거를 위해야 이게 엘리제를 위해가. 나는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엘리제를 위해, 무슨 뭐 애를 위해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다 엘리제를 위하여 다 연주해요. 왜? 눈 감고 다 연주해. 왜? 그거에 대한 음감을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음감을 이렇게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나 피아노 할 줄 아는 사람 쳐보라 하면 다 그건 나온다 이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음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음감이 좋은 사람들은 빗방울 소리 하나만 딱 들어도 거기서 400가지의 음률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냥 우리가 들을 땐 도래 듣지만 그 도래 안에서도 크냐 작으냐 중간이냐 그 소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음감을 다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엘리제를 위하여. 그래서 베토벤이 그거를 작곡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삼은 게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 기준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준에 통과해야만이 뭐를 가진다? 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 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의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느냐,
그것처럼 남들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거 바리새인들처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문 밖에 쫓아낼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나이다, 뭘 했나 하더라도 바로 그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어두운 곳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아브라함의 의에 이를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유전자가 같은 그 합당한 것이 내게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자,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느냐? 자, 우리가 저 창세기 오늘 17장을 읽었죠? 자, 이 창세기 17장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는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진다. 자,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이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렇죠.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라. 정령 때가 이르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가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가 오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낳을 너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간의 자손으로서,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사람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무엇을 낳으리라?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내 아내 사라는 벌써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무슨 내 아내가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킥킥킥킥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또 장막대에서 그 소리를 들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호호호호호 하고 어째 내가 소망이 없고 아무런 낙이 없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하고 웃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들이 왜 웃느냐? 하이 우리가 안 웃었네.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이 웃었느니라. 내가 다시 분명히 얘기한다.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너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어진다. 그러고선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린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뭐 하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가 다시 회춘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태어난 누구를 보고,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봤어요.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딱 보니까는 아하, 모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3,500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진짜 오신다. 나의 씨,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야.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이 사건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백세에 나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삭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백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갖다가, 그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쯤 됐을 때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 연기를 드리는 게 이게 번제인데, 짐승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삭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한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까지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고, 그 이삭의 후손 중에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고, 그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인데, 이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내 아들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저없이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네가 백세에 낳은 네 아들한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 이때 이삭을 탁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제단에 올려주시고, 그것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이토록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음으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구나. 나도 이것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는데, 네 씨가, 바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건 예수를 말. 바로 그 씨가 뭐를 한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뭐냐? 대적. 인류를 갖다가 범죄케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갖다가 그 대적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그것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느냐? 저 이삭을 보는 순간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본 것과 같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드디어 보고 어떻게 했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봤어요? 언제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보는 순간, 아하, 이삭이 태어난 걸 보는 순간 무엇이 이루어진다?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삭을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받고 이것을 믿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먼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거래. 오실 그 예수를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단 말이야. 이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시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을 때 이것을 갖다 어떻게 했다? 의로 여기셨다.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의로 여기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 의의 기준은 이제 아브라함이 딱 정했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가운데 보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갖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가 다 의의 기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해놓은 이 의의 기준에 들어가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데, 그 의의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자, 바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않고는 결단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의에 이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의에 이르는 최초로 이것을 개통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거를 믿었거든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믿었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준했어요. 누구든지 이 기준에 다 부합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내내 그 이야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갖다가 은혜로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지만은, 일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삭슬 받는다면 이것은 은혜요 선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가 하시는 것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낮 예배 때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오늘 낮 예배하고 지금 연결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 본문이 다시 들어가서 얘를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개통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한 대로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그 믿음을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뭐 했나 해도 그 의의 길에 서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내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의의 길에 있을 때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념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브라함이 열어놓았던 의의 기준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정말 그 의를 소유한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정말 그 주님과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들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